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교회 창립일 때부터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3주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정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떤 지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만 머물러서는 참 믿음이 아니고 내 삶의 행함과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냐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은혜의 영성이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초를 둬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사랑의 관계로서 건강하게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전통이나 어떤 율법이나 그것에 기초를 두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주인과 종처럼, 주인과 노예처럼 굉장히 형식적이고 딱딱한 관계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영성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바램과 비전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면, 예. 다 아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오늘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저 비전과 저의 바람을 나눌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알긴 알지만 그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느껴지지가 않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도무지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팩트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인정하고 성령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우리들의 마음이 여은 상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조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품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에 해당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을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그 영,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마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filled,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충만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사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채워지고 가득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성령님을 어떤 물질이나 능력으로
비인격적인 어떤 것들로 이해하는 분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다시 채우고 다시 또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다시 어떤 기도원에 가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큰 오해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능력은 인격이 없어요. 어떤 물질이나 능력은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안에 아픔과 또한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들의 그 세밀한 감정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사실은 신약에 많은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바울도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요.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왜 초대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샘플로 삼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초대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오순절날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열심히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120명의 문도들이 거기서 모여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바람이 그들에게 임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성령이 그 집에 가득했고요.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기도하는 사람 각자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으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처럼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임했다라는 것은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간절히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 이 같은 것은 바로 성령의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이 원래 성령을 뜻하는 단어 푸뉴마인데, 그 푸뉴마가 숨, 호흡, 바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상징으로 바람이 그들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실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꼭 이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요, 어떤 때는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상징으로 불처럼 임하실 때가 있었던 것이죠.
즉 성령의 불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것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요, 열심히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이 당시에 그 종교적인 세력이었던 그 제사장과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 세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했죠.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핵심 세력이 바로 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소식도 듣기 싫은 거고, 또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지금 앞에다 두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것은 별로 없는 사람인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그곳에 모였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님 임재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함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첫 번째 굉장한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고요,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대답하라는 뜻은 아니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나아가십니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친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평상시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날 예배 때만, 그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을 그냥 듣고 내가 기도 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어도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할 말도 없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 중심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 모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나와서 각 사람의 언어로 정말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베드로가 정말 나가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설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베드로가 명령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모여서 한 일이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과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적이 있었는지 12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으니 영적인 아이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곧 영적인 양식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푸시나 알고 싶죠.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이렇게 아버지와의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게 하셨을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떡 먹고 밥 먹고 그러면 살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육체적인 음식과 그것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듣고 그 말씀에 쓰여진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정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이상이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너무 잘하셨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딱 한두 번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읽어야 될 책이고 평생에 가까이 두고 묵상해야 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 땅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엘샤다이 찬양도 그렇고 분이엘 찬양도 그렇고 너무 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엘샤다이 제일 마지막에 드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찬양의 그 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런데 내가 너의 그 아픔을 다 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계속하며 기도해라 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찬양인 거죠. 그런 모든 것의 가사는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내서 쓴 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물론 성경 구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도 나오고 심판하시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무서운 장면들도 나오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가 고백하시는 거죠. 왜 질투하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시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데 무슨 질투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단순히 책이 아니라,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결국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바쁘죠. 삶 살아가는데 참 바빠요. 참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 15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분이 없는 사람, 내가 너무 바빠서 15분을 낼 시간이 없어요? 그건 핑계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자신의 마음, 우선순위가 있으면 왜 15분, 20분을 못 내겠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참 죄송한 거는 하나님의 1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제일 먼저 바라보시는 거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 자녀들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데 가면 아무리 학생들이 많아도 내 자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찾잖아요. 왜요?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뒷모습만 봐도 알아요. 자녀들은.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주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따라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맨날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위는 3순위 맨날 뒤라는 거죠. 일, 우리들의 가정, 먹고 사는 거, 그러면서 언제나 뒤로 뒤처지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장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했다, 떡을 뗐다.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라는 거죠. 제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제가 이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요, 단순히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잡담 나누고 놀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교제와 다른 게 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 뜻에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모여서 차 마시고 웃고 나누고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목장, 그런 소그룹이 돼야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 이 나눔과 교제를 조금 저 뒤에 있는 우선순위로 미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뭐, 아유 우리 성도들 만나는 거 피곤해, 또 싸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 옆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이 구약의 많은 율법을 가장 명쾌하게 정리해 놓으신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로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 소그룹 목장 모임 하다 보면 나랑 생각이 좀 다르고 그럴 수도 있죠. 다른 게 당연하죠. 전혀 다른 배경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랐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른 것을 우리가 갈등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의 다양함과 또한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지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었는데 다른 형제, 다른 자매가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야, 저런 은혜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은혜가, 내가 가진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이 바로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 다 함께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우는 자들 함께 우는 거, 우리가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누구 간에는 참 잘해요. 가족들은 이거 저절로 해요. 당연히 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명령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대그룹으로 예배 안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 중요한데 사실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체육대회나 소풍이나 전교인 수양회나 이런 때는 조금 기회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주는 그런 모임이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시작한 지 2년 반 됐어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시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변치 않는 그 일관된 마음 존경합니다. 그러나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거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구나. 그거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이 대그룹 예배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꼭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1시간 그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 투자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뿐 아니라 더 있어요. 근데 더 있는 거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결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간절한 기도가 있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고 또한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고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온 백성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수치로만 보면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그 수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속하며 축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죠. 우리의 힘으로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파도 위를 타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딱 정확한 타이밍에 타면 놀랍게 서핑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의 파도에 우리가 멋지게 믿음으로 같이 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이 서울 지역 강농구 지역에 정말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더욱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되어지는 많은 변화와 성숙이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